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눈이 한번 왔었죠? 눈이 소복이 쌓여서 집 앞에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러 나갔습니다. 저희 가정은 지하를 렌트해서 살고 2층에 유학생 어머니와 이제 딸 아이가 살고 있는데요. 그 딸도 눈사람을 만들러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데 이제 며칠 있으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이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설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초림 예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재림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그 딸아이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설렘, 이상의 설렘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는 언제 오십니까? 말씀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오시는 것은 확실한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다. 그건 나도 모른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있고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다 포기하고더라도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날마다 깨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말씀과 기도로 깨우세요. 다른 어떤 것으로 깨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200번 넘게 사용되었는데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역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신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고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고 채움의 능력 등 모든 능력 위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지지 못한 능력은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사람보다는 섬김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섬기려 하고 이 말씀이 바로 이 다음 말씀을 봤는데 이 섬기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은 섬김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때에 맞는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아이디어는 없다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섬김인 것이죠.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3대 사역 정신이 있는데요. 절대 믿음, 전적 헌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연합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이에요. 연합이 없는 섬김은 의미가 없어요. 연합하지 못하면 섬길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실력보다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력이나 완벽성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고 율법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는 거죠. 조심하여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에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조심하여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 마음속에 사랑의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는 세월이 갈수록 세상 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 정신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정신이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 결과들을 맺는지 이미 보아왔습니다. 다시 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는 연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 오늘 선출하게 될 그 여성교회의 회장님들, 어떤 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더 많이 듣고 참고 겸손히 섬겨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세상에서도 그래요. 연합을 이루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시간도 참 많이 걸립니다. 요즘과 같은 이 빠른 시대, 바쁜 시대에 오래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늘 먼저 들어주셨고 겸손히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님과 먼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연합이 잘 되는데 이웃과 연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자도를 걸어갈 때 50점 맞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알만한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서 참 자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속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부교역자가 있는데 이분은 금요일만 되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힘이 없고 주일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대요. 그분의 직임은 목양을 하는 것인데 관계 맺는 것은 잘 안 하시고 금식 기도만 하신대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섬김의 파트에서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섬길 때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영혼 구원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만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병 고치시는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만나 섬기는 일들을 병행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관계의 전도를 참 탁월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역하시느라 식사 시간도 많이 없고 수면 시간도 참 많이 부족하셨어요. 오죽하셨으면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바다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소통하고 섬기는 일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의 음성 듣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미래의 일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 먼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섬기며 살기를 원하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을 맡겨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주어진 자리에서의 섬김을 간과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늘 미래지향적이었어요. 사역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제 마음속에 현재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나 그런 공허함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20대가 되면서 2015년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한 15년 정도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배우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의 사역에 협력할 아내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아내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 양육에 헌신하는 것, 이 두 가지였어요. 이것은 과거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제가 결혼을 지금의 아내와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질문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자녀 양육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도가 무엇이죠? 나는 열심히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막 시간을 많이 보낼 텐데 자녀 양육 열심히 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아내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됐다. 이제 결혼하자. 이게 약속을 하고 바로 결혼했을까요? 바로 결혼했으면 참 좋았겠죠. 그 이후에 7년 동안 환상적인 고난의 훈련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동안 그 교제를 했었는데 야곱은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얻기 위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7년을 7년같이 아주 힘들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다른 나라 사역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죠. 그 중에서 뜨거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에요. 뜨거움만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열정에 대해서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에만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선교지도 한국인 선교사가 나아가서 세운 교회에는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작년에 위니펙에서 북쪽 원주민 마을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지역에 머물러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주 투박한 영어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원주민들 그 자리에 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과 마약에 쩔어있는 이 소망 없는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또한 선교에 대한 마음 자세, 이 마음 자세가 우리 한국인들은 참 달라요. 일단 선교사로 가기로 했으면 뒤는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단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이 우리 사역자들의 가정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목회자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새벽에 교회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아내와의 그 관계에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의 위험성이 저에게도 아주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역 중심의 이 사고체계가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하는 사역에도 그렇게 크고 좋은 영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과 가정의 이 균형이 필요하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사역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사람이에요. 결혼 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 절차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로,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마지막 결제가 아내랑 대화하는 데 나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대화를 하면 그 대화 가운데 평안이 없거나 아내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초기화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아무리 새벽에 기도하면서 불 받고 저 혼자에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도 아내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의 과정 속에서 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음성이 정확하다 했을 때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어 연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1 더하기 1은 1인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내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조율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가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젖어야 되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메신저의 그 가정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신뢰를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세상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되어야 섬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관건은 여러분 연합이에요. 그것이 되면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꺼내지 말라고 해도 막 꺼내서 그 은사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된 공동체에서 자기의 은사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서로 존중되고 받아들여져요. 연합되지 않은 공동체에서 자기의 은사들이 꺼내지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분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케 하시니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버스에서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한 승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이런 이야기들. 아주 흔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는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세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거죠. 다시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데 갈 교회를 못 정하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교회인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는지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의 목사 어윈 맥마너스는 오늘날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전해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교회에 사랑을 기대하고 갔다가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교회가 청중을 얻으려면 먼저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연합의 공을 많이 들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연합이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이 지역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그 소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문 나는 것입니다.
아, 저 교회에 사랑이 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영혼이 주님께 인도되고 주님이 잃었던 영혼 찾으셔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섬김은 어려운 것이죠. 주를 위한 섬김에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르문답 제1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문제 해결, 소원 성취도 해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떨 때 가장 기쁘겠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 지옥에서 탈출하는 것, 이거보다 기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4주간 우리는 교회의 3가지 비전을 나눴는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늘 찾아가는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전에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맨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숨을 쉬는 것이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살펴서 저 사람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가. 물론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구원에 합당한 그런 행동, 그런 삶을 24시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은 주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건 철저히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님의 것, 내가 하는 일도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을 완전히 깨트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올라올 거예요.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여서 이것은 네가 잘한 거야. 이렇게 계속 서비스를 할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강력히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일상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2가지 물건이 있다. 하나는 지갑, 또 하나는 스케줄, 달력이다. 돈과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정확한 척도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예배에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죠. 나의 재정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회가 다시 교회에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함께 소그룹으로 만나서 고민하고 나눠야 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거의 다 무너져 있다고. 그런데 영국은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만 존재했던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서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아주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들은 세상을 섬기고 찾아가는 교회의 특징은 이런 거 있대요. 첫 번째로 내적으로 충실하면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 변함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주님 만나면 영혼 구원에 세상에 자동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행과 복음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된다. 잘 나누는 거예요. 뭐든지. 세 번째, 교인 수보다 지역 사회에 주는 영향력과 감동에 더 큰 가치를 둔다. 부흥의 참된 정의입니다. 부흥은 사람 수나 규모가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게 이게 진짜 건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5장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영국 성공의 신부 필립 포터는 현대사회가 이 문화적으로는 덜 종교적으로 변했지만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눈앞에 보여지는 시기예요. 아주 치열합니다. 이 시기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진 이 말세에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받아주고 더 격려하고 용납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이 안에 서로에게 더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이 안에서 훈련되어 가정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 세상에 결국 남는 것은 사랑이에요. 교회가 쓰임받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도와 사랑에 전력 투구하는 거죠. 찾아가는 교회는 먼저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들을,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교회는 먼저 영혼들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교회는 연합하여 섬겨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라 전략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열심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먼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에 나왔다가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타겟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들었었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교회로 다시 잘 이끌어내서 그들과 함께 더욱더 탁월한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한 손에는 사랑을, 한 손에는 예수 복음을 들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그렇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찾아가세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참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나 하나 제대로 살고 나 하나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순종이 중요하지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고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누는 자가 더 큰 보람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은혜도 받는 자보다 나누는 자가 영적으로 더 큰 자예요.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때 주님이 더 새롭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더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힘을 내서 잘 훈련하고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잘 증거되고 증명되고 신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신뢰를 가져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안에 서로 영적으로 도전 주고 도전 받고 연합하여 세상을 섬기는 주의 귀한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세 가지 비전을 나누는데 그것을 놓고 조금 기도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매 예배 때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나의 신앙의 개혁, 하나님과의 만남, 그 수직적인 임재가 교회를 결국 살리는데 그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지금 금요예배, 주일 예배로 가고 있는데 이 예배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확실하게 듣고 그런 것에 확실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모이는 교회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9년 전에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배하며 달려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임재와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찾아가는 교회는 가정과 세상과 열방으로 찾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흩어진 그 가정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서 있는 직장과 학교, 일상 속에 있는 나의 삶의 그 터전에서 주님 교회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금 터키 조이와 해리 선교사님, 대만의 김성문 선교사님, 동간족 UMS 연합선교팀 김혜택 목사님, 불가리아 김웅복 김행복 선교사님, 또한 EM파트를 섬겨주신 로이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김정헌, 김여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방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선교하고 선교지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주의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후방에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방에 있는 것처럼 더욱 절실하고 더욱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들과 연합하고 연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찾아가는 교회에 찾아가는 교회, 교우들을 찾아 잃은 양을 찾아
영혼들을 찾아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주님 우리 가정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운반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 가정의 은혜를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삶의 터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동일하게 끼치고 주님 그 복음의 사람 주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방으로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대만의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터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둥간족, 우리 카자흐스탄의 둥간족의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UMS 선교팀, 연합선교팀의 우리 김혜택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기름 부어주시고, 불가리아의 아버지 김웅복, 김행복 선교사님, 조이 해리 선교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로이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 김정헌 아버지 주님, 우리 김여경 선교사님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후원하고 함께하는 이분들과의 연결이 아버지 지속되기를 소원하며,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 주님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들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잃은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의 양 울타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들, 우리의 종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고 온 세계 열방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이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축복의 비밀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 연합하게 하셔서 주님 이 세상의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의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한인 1.5세, 2세, 3세, 그들이 복음의 변방에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그들에게 그 예수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섬겨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회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시고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뜨거운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EM파트와 KM파트가 주님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열심으로 섬겨주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뿌려지는 열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불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